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품이 따스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가을을 물드는 길목에서 어디 한 곳 주님의 손길이 안 닿는 곳이 있겠습니까? 계절은 변하지만 좀처럼 변하지 않는 저희의 생각과 아집, 불신과 의심을 이 가을 낙엽처럼 미련 없이 떨어버리고 풍성한 열매로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넓고 따뜻한 품으로 안으시고 주님께 올리는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그런 하나님,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참된 예배자로 살았어야 하는데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등 부질없는 욕망을 따라 살았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속히 지나갈 줄 알았던 코로나의 위협이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마음과 환경을 올가매고 있습니다. 마음의 외로움이 우리 삶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어둡게 만들어갑니다. 우리의 삶에 은혜의 빛을 비추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절망 속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우리 곁에 항상 함께 하시는 선한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의지하며 힘차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가 귀하고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이 더욱 아름답듯 하나님이 반드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귀한 광명청성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작고 미약하지만 오개국이 균형 있게 세워지고 야긴과 보아스처럼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어 누림과 드림의 행복을 전하는 분이엘과 같은 견실하고 강한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세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가지고 죽어가는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눈물과 무릎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손과 발로 이루어진 역사의 흔적들을 감사하며 실천하는 주인공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광명창성교회 교육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분나무가 모진 강풍에서도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고 거목이 되듯이 광명창성교회 교육부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가 깊이 박혀서 그릿된 사상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이단들이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두루다니는 이 험난한 세상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과 판단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양문곁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간헐천의 온천수가 솟아오르기만 기다리며 먼저 연못에 들어가면 살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그 자리를 지켰던 38년 된 중증 환자, 소외되고 고독한 인생 앞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하시며 찾아오신 예수님은 최고의 사랑이고 희망이고 선물이셨습니다. 주님, 저희 교회도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는 환우들이 많이 있나이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의 그 치유의 말씀을 저희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며 아멘으로 병상의 자리를 털고 일어서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강동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목회 위에 성령 충만과 영권과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성실과 정직과 정의의 리더십으로 하나님과 합한 마음으로 목양할 때 목회마다 창성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 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발길 내딜 때마다 발목에서 무릎으로 허리로 온몸이 말씀 속에 완전히 잠기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아름답게 섬겨주시는 김태우 집사님과 윤정진 집사님과 가끔아 집사님과 윤수빈 자매에 의해 하늘의 영광의 복과 땅의 평화의 복과 예수 생명의 복이
성하게 임하길 간절히 바라며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주기도문 시리즈 설교가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1863년에 있었던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연설에서 그 유명한 국민을 위한 정부 는 이 지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선언을 링컨이 하게 됩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지요? 지금도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이 민주주의 이상을 담고 있는 이 말을 자주 인용하면서 자기의 정치 철학을 펼쳐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또한 그의 유세에서 이 말을 자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링컨 바이든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기도 했습니다. 나라는 국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국민에 의해서 국민을 위한 나라를 세울 때에 그 나라가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주체가 되어서 나라를 세워간다 라고 말하고 있듯이 일반인들은 나라는 세우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고구려를 주몽이 세우고 조선을 이성계가 건국했듯이 나라는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나라가 어디에선가 이리로 날아오는 듯한 그러한 모습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나라는 세워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나라가 잘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잘 만들어져 있는 그 어떤 나라가 임할 수 있고 또 우리는 그 나라를 정말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 기도가 과연 가능한 것입니까? 우리는 이 기도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를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우리가 당장에 기도를 할 때 이 기도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우리의 기도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주기도문에 나타난 이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위에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의와 희락과 화평이 가득한 그러한 나라가 또한 그러한 시대가 되어질 수 있게 하는 일에 기도로서 예배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창성교회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을 보시면 두 개의 동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동사가 보이십니까? 하나는 임하라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루어져라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10절은 임하라 라고 하는 하나의 기도와 이루어져라 라고 하는 또 하나의 기도를 담고 있는
두 개의 기도를 담고 있는 구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루어져라라고 하는 내용은 다음 주에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임하라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임하라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것은 주기도문의 두 번째 기도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론에서도 의문을 달았듯이 나라가 임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기원은 분명히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라가 임하라 라고 하는 말은 이미 있는 나라를 두고서 와 달라라고 간청하는 그런 내용인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임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이 나타나다, 출현하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라가 나타나라 라고 하는 것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의 출현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라고 하는 것이 어디 보자기 안에 이렇게 감춰져 있다가 그 보자기를 딱 걷어내면 보여지는 그런 물체가 아닙니다. 모자 속에 숨겨놓았다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딱 들어올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타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치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의 것으로 간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 손에 쥐어지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이해해야만 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이 말은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로 인해서 의존적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심령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니까 그가 천국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자는 그 누구보다도 감사하게 되고 받은 은혜를 크게 여길 수 있는 심령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가 천국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붙잡아주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최고로 여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가 천국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큰 능력으로 와 닿는 것입니다. 주님의 돌봄을 입는 것이 곧 천국을 간직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온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는 역사를 가리켜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어떤 기지나 본부, 왕궁이나 청와대 같은 그런 유형적인 공간이나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지난주에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원이 거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별된 영광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 안에서 머무르면 그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자신 안에서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그 영광을 만인들 앞에 나타내 보이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주신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주님의 성령, 곧 거룩한 영이 임하니까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음이 들리게 되고, 복음이 보이게 되고, 복음과 함께 자유롭게 살게 되고, 복음을 전파하며 복음을 접한 모든 이들이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영이 임하게 되니까 우리의 삶에 거룩의 증거들이 분명히 보여져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달라라고 하는 이 두 번째 기원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통치의 그 결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도를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 두 번째 기원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주기도문에 나타난 그대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기도문을 우리의 기도의 표본으로 삼고서 우리는 더욱더 확장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찬미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다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된 삶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따스함으로 서로를 섬기며 대접하겠지만 사탄의 나라는 유혹의 달콤함으로 개인을, 자기를 섬기며 이웃을 멸시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라라고 하는 이 기도를 드림으로써 우리는 우리 나라 위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도록 위하여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지 못하게 막는 것이 이 두 번째 기도에서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지구 온 땅의 나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은총으로 주어진 유교적 가치관마저도 붕괴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의가 사라지고 있는 시대 분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웃어른을 함부로 여기고 소유한 자는 없는 자를 업신여깁니다. 친구 간에는 배신이 들끓고 국가의 지도자들이나 직장의 상사, 학교의 선생님들은 권위를 존중받지 못하며 언제나 모임 속에서 가십거리의 대상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로 위에 수많은 자동차들이 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동차를 두고 경차, 소형차, 중형차 그렇게 나누고 또 국산차, 외제차 이렇게 나누곤 합니다. 외제차도 독일 거냐, 일본 거냐 그렇게 등급을 계속 나눕니다. 어떤 날에는 경차가 도로를 질주하다가 외제차 앞에 끼어들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외제차 주인이 클락션을 막 울리면서 불쾌하듯이 경차를 따라 붙습니다. 그리고 경차 옆에 차를 가까이 대고 유리창을 내리고는 큰 소리로 그 경차 주인을 향해서 비난의 소리를 가합니다. 경차 주제에 어디에 끼어들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소유 정도로 사회적 등급을 매기고 이처럼 사람을 무시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택배 일을 하시는 분들도 그야말로 물건을 날라다 주는 하인으로 정도 하인 취급을 해버립니다. 그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을 아저씨라고 부르지도 않고 어이 택배라고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은 고사하고 세상이 제시하고 있는 최소한의 도덕과 예의조차도 서로 간에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그야말로 메마른
이 사회의 정서를 우리가 엿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성경이 제시하는 차원 높은 윤리들 앞에서는 세상은 알러지 반응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마치 소금을 뿌리면 온몸을 비틀어대면서 난리법석을 쳐대는 미꾸라지들처럼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배격하고 그야말로 고리타분한 것으로 여깁니다. 동성애를 비롯한 여러 음란함이 자유라는 명분으로 허용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인과 성폭력들은 술과 마약의 기운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다라고 형량을 감해주는 그러한 죄질이 되어 있고, 도리어 음주운전은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는 소리를 높이고 있으니 이 어찌 모순이 아니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세대는 분명히 악한 영을 매우 많이 닮아 있습니다. 따라서 사단의 나라가 물러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는 민족의 지도자를 두고도 또한 여러 정책들이 결정되는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지혜가 또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모든 지도자들에게 임하게 하여 달라고 위해서 함께 기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많이 선사하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북미사의 복음의 선도자였던 walter 라우센부시 목사님께서는 교회를 두고서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를 위해서 이 땅에 세운 하나님의 전령자이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장 잘 보여주고 가르쳐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의 기운을 전해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라 할 수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나아가서는 이 땅 전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그리고 온 세계 위에 펼쳐진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대개 어떤 내용의 기도를 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윤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참으로 다윗과 같은 그런 기도말이라고 여겨집니다.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귀한 은혜가 심겨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가운데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배를 섬겨주시는 우리 교회 여러 직분자들 위해서도, 또 봉사하시는 분들 위해서도 기도하는 내용들을 듣게 됩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하는 내용이 있다면 교회의 부흥을 위한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대부분의 내용을 들어보면 교인 수가 많아지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교인 수 많아지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되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흥은 일어서는 것입니다. 부흥은 생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시게 되면 생명을 얻고 움직이게 되고 생기 있게 활발하게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가 염원해야 될 부흥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배이게 해달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부흥을 위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나오는데, 우리는 이 기도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다라고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교회를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의 첫 번째가 바로 교회의 하나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남겨진 믿음의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그 첫 번째 내용이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하나가 됨으로써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 교회 안에 화목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앞에 사랑의 빛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이 사랑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따른 사랑이 아닙니다.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는 나누어줌의 사랑이고, 적은 것을 드릴지라도 오병이어처럼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부끄럼 없이 내어주는 희생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룰 수 있게 합니다. 반면에 사탄의 나라는 분열과 분리를 조장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죄의 능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의 나라는 우리 안에 분열과 미움을 심어 놓아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갈라놓습니다. 가장 강력한 죄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어설픈 독립심이 가장 강력한 죄입니다. 이러한 독립심은 결국 혼자서도 잘 설 수 있다, 혼자서도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탄의 나라는 어떻게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간의 사이를 갈라놓고 찢어놓는 것을 목표로 하며 혼자서도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시는 은혜의 연결고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연결고리에 힘입어서 우리는 나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서가는 공동체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께서 기도하신 제목은 바로 교회의 거룩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가 하나됨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지만 교회가 거룩해지기를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주기도문의 두 번째 기도와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이 당연하듯이 하나님께서 낳으신 교회는 하나님을 닮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세우신 교회가 거룩하여 세상의 높임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교회의 거룩함, 교회의 구별됨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동호회가 되지 아니하고 계모임이 되지 아니하고 친목회나 향후회나 종친회가 되지 아니하며 교회라는 거룩한 이름이 명명되어지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만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보여줄 수 있는 신성한 기관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위해서 하나님께 다스려달라고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황무한 벌판일지라도 농부의 손길이 닿으면 그 땅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과수원이 될 것입니다. 거친 진흙일지라도 장인의 손에 닿으면 세계인이 흠모하는 청자가 될 것입니다. 죄로 더럽혀진 황폐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손길이 우리의 가정에 닿으면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이고, 교회 안에 뻗치게 되면 아버지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를 힘입어서 악한 영을 결박하며 민족과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광명창성교회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주님의 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모든 두려움들을 떨쳐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 주님과 함께 평안을 노래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악한 세상에서 구별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며 구원의 이정표를 제시할 수 있는 등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살펴주시고 사탄의 모든 악한 술수들이 이단과 사이비를 통해서 또한 악한 행액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방어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날 수 있는 거룩한 민족,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줄 수 있는 성스러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